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새벽에는 복되도다.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되도다라고 스바 여왕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복된 존재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복되도다. 오늘 꼬리 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 빌레몬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너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다. 또 사도 바울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그런 말 있죠. 축복도 엉뚱한 때 하면 저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상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만이 아니라 언제 해야 할지도 아는 거죠. 오늘 제목이요. 지혜란 삶의 현실을 다룰 실력을 쌓는 것. 지혜는 어쩌면 단 하나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배워가고 또 알아가는 거죠. 삶의 현실을 다룰 실력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이게 성경에서는 명철함으로 번역했는데 그것은 영어로 인사이트. 그래서 사이트라는 거에 인 있잖아요. 안을 본다. 안을 꿰뚫어 보는 거죠.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인 거죠. 그뿐 아니라 분별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잠언에는 근신함이다. 이게 좀 그렇죠. 근신함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포사이트라는 거예요. 포사이트. 그래서 똑같은 사이트잖아요. 근데 앞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견지명. 우리가 이거 쭉 하다 보면 이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알죠. 애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끝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두 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이 파악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한두 가지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그것밖에 없어요. 죽거나 살거나. 그런데 그때 여러 개의 선택 방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인사이트라면 이제 그 끝을 이 상태 속에서 계속 가져가는 끝이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결국 그 두 가지가 모아질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혜는 무언가에 성공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성공하는 법.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날 것인가를 다 아는 게 지혜거든요. 성경에는 이걸 지혜롭게 행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슬기롭게 행한다 라는 표현도 써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전략적 계획하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옳은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주일날도 잠깐 봤지만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르트르가 인생은 B, 탄생과 D, 죽음 사이에 C, 초이스 선택이다. 이걸 그 육아를 담당하는 기자가 얘기했는데 좀 전에 우리 봤던 양석효 목사님 5명을 키우면서 자기 몸도 불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 키우는데 이제 나름대로 지혜가 생긴 거죠. 근데 우리가 선택할 때 지식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이 누구 아이인가 진짜 엄마를 판단하는 것 그 당시에는 이런 유전자 검사하는 게 없었으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혜 필요 없어요.
지식만 있으면 돼요. 야, 유전자 검사하면 된다. 그런 거죠. 또 이제 규범이 있으면 선택하는 거죠. 죄냐 아니냐. 율법에 하지 말라 그랬으면 당연히 안 하면 되는 거죠. 선택에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때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때 결국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고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런 것들이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통합되는 거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사실 그 1,000번제를 드리고 한 번에 지혜를 얻었지만 그 지혜라는 것은 그냥 젊을 때 한꺼번에 다 얻는 게 아니야. 지식은 그럴 수 있지만 지혜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는 걸까요? 네, 온유와 겸손함도 배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의 지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요. 고난당하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났다. 주일날 봤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봤잖아요. 여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근데 요 형통하리니가 1번 딱 써 있어요. 나눠주잖아요. 여기 보면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통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석세스, 성공하다가 다 같은 말을 번역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형통, 성공, 지혜롭게 행하다. 예수님 십자가가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미련해 본 거죠. 헬라인이 볼 땐 미련하지만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다. 그거를 배워가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한 거죠.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결과는 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고 온 인류 구원처럼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알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안 산 사람은요 오래 예수 믿어도 지혜롭지 못해요. 늘 미련하죠.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아,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지혜가 없는 거죠. 이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할 줄 모르고 또 적절한 판단 못하니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행동을 했는데 엉뚱한 결과를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이제 잠깐 정리하면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 드릴 때 솔로몬이 단순히 1,000번을 드린 걸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걸 드리면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아닐까요?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오늘 이제 새벽 본문이에요. 스바형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야기했죠. 아 복되도다. 이런 엄청난 지혜의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우리는 어때요? 더 복된 거죠. 진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치잖아요. 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새벽에 또 꼬리 물기로 공동체 1, 2, 3, 4로 이런 유튜브 방송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깨닫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삶 속에서 못할 게 없는 거죠.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또 그 지혜의 결과로 평안한 가정, 평안한 직장, 평안한 사업장, 평안한 패밀리, 평안한 기관, 부서가 되면서 모두가 행복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로워질수록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